주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분량만큼 허락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은 구원의 신앙과 동행의 신앙과 영광의 신앙 안에서 주님 영광 으뜸 위에 진리 말씀 으뜸으로 사랑 섬김 으뜸하여 풍성 은복 으뜸 아멘. 일반적으로 이 장로교회의 신앙을 하나님 중심, 또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전통적인 신앙에 합당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성도들이 생활하고 있음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복입니까? 이렇게 보면서, 또 그러나 육신의 건강을 잃으면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참 많이 보고 관리를 하는데, 그러나 내 지혜로만 관리되는 거 아니요, 또 의사의 손길로만 관리되는 거 아니요,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때 참 연약한 듯 하나 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참 하나님이 한순간도 돌보지 아니하시면 정말 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전번에도 뭐 카페입니다만 갔는데, 나는 언덕이 이렇게 턱진 줄을 모르고 그걸 깜빡했어요. 올라갈 때는 턱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는데, 그걸 생각 않고 나오면서 그냥 그쪽으로 발을 디뎠는데 보니까 한참 높은 곳에, 거기에서도 앞으로 꼬꾸라져서 어디 또 하나 부딪히거나 해서 깨지거나 했으면 119 올 상황이었는데, 그 순간에 아이쿠 보다도 주여, 그때 그래도 앞으로 꼬꾸라지지 않고 다음 발을 디뎌서 겨우 서고, 둘러보면 좀 무안하잖아요. 좀 창피하잖아. 얼른 자리를 뜬 기억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으셔서 그냥 어디 무너지거나 부딪히겠다고 한다면 또 얼마나 곤란한 일이 되겠습니까? 자관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구하여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어루만지심을 구하겠습니다. 주여!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땅 끝까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며 병들지 않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관계된 모든 자들도 어루만져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 주여, 내 생각 내 뜻대로 되는 것들이 아니죠. 오늘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허락하여 주신다. 제가 이제 뭐 어디 가서 별도로 배우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 뭐 취미 생활을 좀 해야 된다 싶어서, 그런데 뭐 마음은 있어도 실제 성경 붙들고 있다가 보면 그거 이렇게 할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연구하는 중에 하모니카를 옛날에 한 뭐 20년 전에 사둔 게 있어요. 이제 그걸 가끔가다 한 번씩 해보는데, 그게 이제 입으로 하니까 또 이게 숨도 차고 또 그러는데, 그래 이제 안 되겠다, 퉁소로 피리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피리를 방사님 하나 사놓고 또 믿음 있고 또 가져라 그래서 그걸 놓고 했는데, 이게 옛날에는 이게 6구멍으로 쉽게 썼는데 이게 그냥 복잡해. 밑에도 막아야 되고 끝에도 막아야 되고, 이 연습 한참 해야 되는데 그것도 침으로 이렇게 막 하고 막 입으로 하다 보니까 해요. 그래서 뭐가 좋을까? 그래서 국립 끝에 실로폰을 하나 조그만 거 사면 좋겠다. 그래서 그건 손으로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니까 편하겠다 해서 했는데, 제가 이게 이제 쿠팡에서 사잖아요. 기준이 뭐겠어요? 그거 살 때 가능한 싼 것으로 고르다 보니까는 몇천 원, 뭐 제대로 하면 그 뭐 몇십만 원도 있고 몇천 원, 8천 원이 가는 게 있어서 혹해서 그걸 샀는데, 딱 8음이요, 1옥타브요. 그걸 놓고 뭐 학교종이 땡땡땡이 나오지. 조금 뭐 격조 높은 거 하려면 올라가질 않아. 딱 올라가면 더 이상 뭐 막대기밖에 없으니, 이게 판밖에 없으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옥타브는 1옥타브에 연주를 못 하는구나. 그래서 또 찾았어요. 국립 끝에 그냥. 그 중에 싼 걸 12,000원짜리인가 있어서 그걸 이제 2옥타브짜리를 하나 지금 사놨어요. 그러니까 제법 이제 올라가긴 하는데 그것도 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계속 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모셔놓고 있듯이 했습니다만은, 그걸 보면서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옥타브가 정해진 만큼만 연주할 수 있구나. 그걸 우리 믿음으로 바꾸어 말한다면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큰 믿음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또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심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 제가 바뀐 게 뭡니까? 옷이 바뀌었죠? 드디어 이제 여름 옷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가을 옷을. 근데 며칠 못 입을 것 같아. 이건 뭐 금방 겨울 옷 입었다. 우리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제 이 가을 옷으로 하고 또 겨울 옷을 입게 되면 이제 옷은 바꾸고 입었지만 마음은 이제 한 해가 거의 다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지요. 마음이 어찌 보면 좀 초조해질 수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지요. 10월을 어쨌든 뭐 이 세상에도 오공백과가 무르익고 결실이 익는 계절이기 때문에 결실의 달이다 했는데 어떤 결실이 있을까? 저는 요새 이렇게 계단을 오르거나 또 혼자 기도하다가 가끔 교회 올라와서 오면 기도에 첫 마디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살려주세요. 그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암이 걸렸습니까? 내가 무슨 뭐 죽을 일이 있습니까? 뭐 큰 사건이 있어요. 그렇지도 않은데도 살려주세요라는 말이 자꾸 나와지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영적으로 갈급함도 있고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갈 향방을 이모저모 생각할 때 이게 나가는 방향이 딱 한 가지 요소만 있어서 그냥 가면 된다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강용 목사님 또 담임사역과 또 여러분도 지금 생활 가운데 생활 전선에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해결이 되어야 가장 합당하게 행하여 갈 수 있는데 암만 생각해도 제 능력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좀 살려주세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한 번쯤은 제 체면을 좀 봐주세요. 이제 하는 이제 그러한 기도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결실의 달에 우리가 실로 눈에 보이고 생활 가운데 놀라운 큰 변화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찌하였든 믿음에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는 큰 열매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에도 수요 저녁에도 이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지를 통해서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결과적으로 이 백부장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에 다 지금 계획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해야만 살 길이 열리고 이거 뭐 이게 잘못되면 어찌하나 뭐 근심과 염려가 그치지 않지요.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맡기면 그러한 것들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담대히 내어 맡기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이 이제 말씀이 끝나진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 아닙니까? 간디라고 하는 분도 그러한 여러분 기독교를 나는 사랑하지 않지만 이 산상수훈만큼은 정말 진리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금과 옥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의 7장을 때때로 읽으면서 천국 시민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발견하고 그렇게 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인 백부장의 그 나온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과 그가 믿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그 믿음을 가져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왜냐하면 큰 믿음을 가져야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지요. 우리 청년들에게 큰 믿음, 큰 꿈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걸 마음으로 귀로 들어서 마음에 새기고 그러기를 열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속히 이루시고 후세대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여기 5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동네는 여러분 가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가장 활동을 많이 하셨던 그리고 베드로의 집과 제자들의 집이 있었던 하나의 선교 기지와 같은 곳이어서 그곳에서 참 많은 역사를 행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이 없음을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또한 그들을 책망하시고 저주하신 일도 있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으뜸교회를 가버나움과 같이 귀히 여기시되 우리는 책망받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믿음을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한 백부장이 나왔다 하는 이 프로셀코마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까이 접근해 가고 마음으로 전 인격적으로 다가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갈까 말까. 뭐 옛날 우리 그 노래 재밌게 할 때 그러잖아요. 뭐 갈까 말까. 에라 가자. 뭐 그런 식으로 노래하잖아요. 갈까 말까가 아니, 이거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더군다나 과거 능동이라는 걸 써서 그냥 완전히 가는 거예요. 뒤돌아볼 것이 없는 거예요. 쟁기를 손에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무엇인가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할 때에 이것을 할까 말까 하는 것은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할 수도 있겠어요. 그냥 확정된 마음으로 나는 죽음을 불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겠나이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고 그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큰 역사로 영광 돌리게 됨을 믿습니다. 그가 나아갈 때에 그저 나아간 게 아니죠. 기도의 제목. 여기 보면 뭐라 했습니까? 간구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간구하다는 것은 뭐 기도하는 거지요. 간절한 기도. 왜 기도합니까? 내가 죽을 위기, 내가 큰 문제를 안고 있고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일반적인 평안을 기도할 수도 있고 어린아이처럼 떼쓰는 기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도에 그걸 뭐 나쁘다고 판단할 일은 아니에요. 다 상황에 따라서 또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 기도하거니와 특별히 이러한 큰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나와서 간구하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 뭐하자? 믿음으로 기도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 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자. 그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 없이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어요. 중풍병, 이제 뭔가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이제 굳어가는 그런 것 아닙니까? 참 요새는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요. 핏줄 하나까지도 다 해서 그걸 연결시키고 뭐 스텐슨가 뭐 해서 뭐 또 이제 피가 돌게 함으로써 또 그걸 몇 시간 이내에만 치료받으면 완전해지는 그러한 일도 있지만 당시에 이 예수님이 계신 백부장의 시대에는 중풍병이라 이런 거 왔다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다가.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 하인이지만 그에 대한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참 이 백부장의 인격을 우리가 또 본받을 만해요. 이방인이지만 그가 부리는 하인을 그렇게 애틋한 눈으로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사랑이 또 능력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역사를 이루지만 그 역사를 이루는 원인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만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그런가 하면 또 서로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목회자를 사랑하고 목회자는 또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 또 서로가 사랑하고 이 사랑의 마음으로 나와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많이 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어디로 가느냐, 누구에게로 가느냐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나라의 민족이 이만큼 그래도 오늘날 부흥을 이루면서 세계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가만히 살펴보니까는요, 우리의 대통령, 선조,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갈 곳을 잘 찾아간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으로 갔지요. 미국으로 가서 원조도 받지만 우리나라의 독립이 필요합니다. 자유 독립이 필요합니다. 그 미국에 가서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큰 사람으로 말할 때 그들이 감동이 되고, 그래야 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또 자유민주국가로 하면서도 구제하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또 어디로 갔습니까? 독일로 갔다 그러잖아요. 미국에 갔다 퇴짜를 맞았어요. 그 미국에 가서 케네디 대통령에게 당한 수모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정말 눈물 나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랬던가. 박정희가 어떻게 그때 잘 인내했을까? 인내했기 때문에. 그래, 미국에서 안 되니까 박정희는 독일로 가서 독일의 광부들, 간호사들을 담보로 해서 차관을 빌려와 고속도로를 깔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으로 가서 자유 대한민국을, 이 박정희 대통령은 바로 독일로 가서 경제 부흥의 그러한 일들을 행한 것을 볼 때, 이들이 행하여 간 것 같지만 저는 이 말씀을 지금 그들이 뭐 결단해서 갔다는 말씀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누가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국으로 보내시고 독일로 보내셔서 기도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이만큼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자 그래요? 엉뚱한 인간들은? 거기 가서 되겠어요? 어디라고 뭐 누구를, 요새 왜 거기를 뭐 중국을 그렇게 혐중하고 비판하느냐 하지만,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친 그들인데 그들에게 가서 사정하고 아부하고 할 정도의 우리는 이러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향방이 어디로 갈 것인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들과 선한 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용기가, 믿음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구훈련이 잘 돼 있어요. 뭐 누구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일 있으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큰 교회에 뭐 비판해서가 아니지만 뭐 합니까? 그들은 문제 있으면 뭐예요? 당회하고 재직회하고 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한쪽에서 반대하고, 그러면 또 서로 그냥 막 싸우고, 그러면서 결론 없이 또 엉뚱한 길로 나아가지는 일도 있지만요. 우리는 문제 있으면 뭐 서로 해결의 능력이 없잖아요.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와진 거예요. 많이 생각하고 또 하면서, 이 건물이 이렇게 어떻게 위험하지 않을까? 안에는 무슨 문제가 없을까? 나 좀 한편 생각하면 기가 막히죠. 믿음이는 계량기 있는데 거기 엎드려서 밸브를 위쪽으로 돌렸다 하면 내가 위에서 좀 더 잠궈라. 안에서 터지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아니야, 너무 물이 안 나와. 조금 오른쪽으로 돌려. 그럼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보통 믿음 없는 청년 같으면 목사님 한 번에 하지 꼭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나 못하겠어요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또 민망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 10번 얘기하면 10번을 다 하면서 해가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정말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열심,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교회를 이만큼 보호하셨고 이제껏 인도하셨으니 이제부터 새로운 결실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시편 50편 우리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은 항상 우리가 거의 외우는 말씀이지요. 시편 50편 14절 15절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시작.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므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므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공기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뭐 하라고요?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소원을 여러분 좀 소원이 있으세요. 마음에 정말 여러분 열심을 다하지만 여러분 마음의 소원도 좀 가져야 돼요. 나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내 자녀가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사업이 이렇게 되게 하시고 하면서 소원하면서 소원의 예물로 감사를 드리면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그러한 지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갈 때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면 판단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딱 만났다 그래요. 남자들은 이게 참 여자분들은요 그 특징이 그거잖아요. 만나면 지금 서로 통성명을 잘하고 뭐 어떠세요 말이 좀 하는데 남자들은 사나이는 그게 아니야. 이게 특별히 사우나 목욕탕 같은 데 가보면요 이쪽에 탕이 3개 있으면 남자 한 사람 여기 있으면 절대 그 탕에 안 들어가요. 서로 말 안 붙이려고 다음 탕 빈자리로 들어가지. 그게 좀 희한해. 그러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저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일까?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자분들은 그냥 통성명 하잖아요. 몇 학년 몇 반이에요? 그러면 뭐 7학년 뭐 몇 반이에요? 뭐 그럼 뭐 아직도 젊으시네요. 뭐 하시네요? 뭐 하면서 그냥 막 쭉 나아가는 거예요. 왜 이제 이 말을 바꾸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머리가 복잡하실까요? 다 아시죠. 전지전능 하나 하시니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준이 있어요. 무슨 뭐 신체가 뭐 또 아니면 물질이 무슨 뭐 또한 환경이 우리 주님은 그런 데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만일 물질과 환경에 관심이 계셨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어디에 오셨겠어요? 왕궁에 오셨겠지요. 물질을 세상의 현상을 중요시했다고 한다면요 참 높은 자리 존귀한 자리에 오셨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어요? 구유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말구유라 하지만 말은 아닐 것이고 양의 나귀에 아마 구유였을 것이다. 그 뭐 베들레헴에는 그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관점이 우리가 말하는 물질과 부요와 또 건강과 이러한 것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오늘 우리 집사님들을 우리 주님이 만나시거나 우리 청년들이나 주의 종들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이 되고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절벽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절벽인 거예요. 예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신 어떤 말씀이나 은혜와 복이 오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중요시해야 돼요. 지금도 주무시고 정신없이 보신다. 뭐 피곤하니까 어쩌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 말씀을 듣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낫게 싸움나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겸손한 믿음입니까? 7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면 일반적인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어제 잠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랬잖아요. 막 하나님의 막 율례와 법들을 우리가 철저히 지키고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제가 뭐라고 써놨다 그랬어요? 1차 건방 사건 그래요. 제가 생각한 게 오늘 그 해석자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건방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결코 순종하고 막 하겠습니다. 건방 떤다는 거예요. 뭘 보면 알아요? 진정한 믿음으로 했으면 다시 배반을 않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얼마 안 가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건방 떤 거예요 이게. 여기도 백부장이 만일 제 믿음이 없고 건방 사건에 있었다고 한다면 오 주여 그리 하시겠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막 제가 잘 대접해드리고 막 하나님의 은혜를 막 사모하겠습니다 할 텐데 아니에요. 너무나도 참 황당한 어도와 보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어찌하면 은혜를 거절하는 거지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 겸손한 믿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말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돼서 이게 정말 내 생애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보니까는 부르의 명곡인가 이제 밥 먹으려고 틀면 이제 그게 나와요. 기독교 방송에 이쪽에는요. 요새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마음에 좀 그래요. 좀 차라리 그냥 편안하게 그리고 채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저기 꼭 KT 해놓으니까 채널이 아주 멀리 있어가지고서 이 돌리기도 힘들고 그랬어요. 하는데 어제는 우리 박 목사님이 좀 약간 팬이에요. 남진 그 노래를 이렇게 하는데 장로님이잖아요. 또 그리고 참 건실해요. 사람이 사랑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분인데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남진 옛날 노래를 막 이렇게 해서 부르는 건데요. 남진이 어디 들으니까 81세인가 그런다는 거예요. 너보다도 거의 좋은데도 야, 그 젊은 애들이 노래를 부르니까는요 막 신이 나가지고 자기가 막 사분의 사박자를 막 얼마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안 보는 척하면서 보는 거예요. 이제 안 보는 척 보는데 그 부럽더라고. 그래서 보면 장로님이 유행가 부르면서 저렇게 신이 난다면 찬송가 부를 때는 많이 신이 나겠구나. 그래 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은 다른 건 몰라도 찬양 부를 때는 힘차게 예배 시간만큼은 부르는 제 목청을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이 주일에 목 터져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유행가 자기가 불렀던 유행가를 막 이렇게 하면서도 그게 신이 나고 막 좋아서 막 그냥 춤추듯이 이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의 찬양에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흥분되고 기쁘고 감사할 때에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귀한 역사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림에 집중하였어. 믿음을 보는 거예요. 이제 제가 보고 듣는 것이 그거니까 그거에 관한 얘기를 하지요. 맥도날드 한번 간 게 좀 몇 년 만에 한번 간 게 큰 추억이 됐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노래 CM송이 뭔가 하니 맥모닝 투유 그런데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애찬이 곡 있어도 그거 그런 말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저는 그거 봤어요. 혹시 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엄격할수록 버거는 더 맛있어지니까 그게 그냥 장사하려고 써는 거지만 굉장히 신앙적이더라고요. 믿음을 바르게 세울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제 마음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맥만 얘기하니까 좀 미안해서 내가 요새 CM송도 상당히 길대. 근데 그 지금 요새 한번 보면서 연습하려고 그래요. 오늘 만나니 반가워요? 기뻐요? 막 그러더라고. CM송이 부름이 또 있더라고. 만나니까 반가워. 예수님 만나니까 백부장이 얼마나 반갑고 그 은혜가 임하게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참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 갈망. 내가 믿음 먹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믿음이 정착이 돼야 돼요. 정착. 믿음이 더 안전하게. 초보 때에는 그냥 막 모든 거 다 할 것처럼 그러지만요. 좀 이제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이 돼서 이제 누가 뭐라고 그래도 목사님이 좀 서운한 얘기를 하든지 내가 좀 어려움을 겪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오직 기쁘고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정착이 됐는데 정착이 되면 자칫하면 고인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태해질 수도 있고 매너리즘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전파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 믿음에 대한 갈망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 정착하여서 정착된 믿음을 선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7절, 8절까지 6, 7,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6절에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그렇다면 이게 백부장이 겸손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은혜를 받게 됐고 하인의 고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고 택함받은 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오늘 교회 가운데 여러분 교만해지기가 쉬운 거예요. 왠구하니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감동하시겠지. 아니요. 이 나라 대통령이 이 나라에 있는 물질을 다 바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뭐 별거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주님이 내 안에 오실 때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멀리서 말씀만 하셔도 고쳐지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내 믿음을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은혜를 보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겸손한 믿음이 있을 때에는 믿음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의 믿음에 결실을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 있다고 자랑을 많이 하는데 어떠한 선한 드러나는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참 이번 그 놀라운 그래도 나는 이 하나의 결실 아닙니까? 전번에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뭐가 이러느냐. 아들이 장가가잖아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믿음 보시하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으라고 했던 그 부모님의 그 마음이 조금씩 열려가면서 어쨌든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는 것 우리의 기도의 아름다운 결실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날 우리는 기대하면서 기도했잖아요. 때로는 뭐 참 낙심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는 것처럼 되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끝내 치유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놀라운 치유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13절 오늘 본문 13절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나으니라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한 이 말씀은요. 네 믿음대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것들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나은 것으로 끝나서 야 나았다 나 뭐 그냥 신나게 놀러 다녀야지 그게 아닌 거예요. 뭐예요? 이러한 은혜로 나아졌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을
계속 지켜가는 가운데 더 큰 역사로 더 큰 역사로 나아간다고 하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어느 분이 그랬더라고요. 어제 나오는데 참 그렇구나.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는가 중요하구나. 한 청년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고시원 보니까는 3평? 좁은 데는 뭐 1점 몇 평도 있고 뭐 그리 하는데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고시원 오면 우리는 좀 그런데요. 그 사람은 고시원에 있는 것을 큰 은혜로 기쁨을 하는 것이 만일 서울에 고시원이 없었다면 자기는 시골에서 정말 초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서울에 고시원이 있어서 이곳에서 공부하고 준비해서 IT 회사에 입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고시원에서 이제 넘어서서 내 집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리라는 꿈을 가지고 거기서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작은 고시원은 내 인생의 디딤돌이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사람들은 보면서 저 사람 너무 참 안타까워 절망적이야 그래야 할 수 있는 그곳에서 그는 이걸 디딤돌로 여기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는 그분이 혹시 교회 다니는 분 어떠한 주님의 위로가 붙들어 주시는 치유의 역사가 있지 않았을까 하면서 이렇게 그 영상을 보았는데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일으키시며 그 길들을 환히 열어 치유하시는 주의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으뜸 신앙을 부르짖고 으뜸 생활을 또한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나아가 오늘 또 기도한 대로 저는 오히려 희미한데도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참 그거 참 본받을 만해요. 153의 비전을 말하고 홀리 카운티를 말하고 왜 웃어요? 지금 웃음 나오나 봐. 좋아서 웃는 거지 그렇게 될 줄을 믿고 웃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연약한 종을 이제 사용하셔서 기반을 닦게 하시고 우리 후세대 교회에서 이러한 것을 잘 이루어가면 혹시 저와 여러분은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노인센터에서 노후를 좀 아름답게 즐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문제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고 고침받고 큰 역사 이루어 나아가는데 이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한번 내 목숨을 드린다 할 정도로 헌신해버리면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리시는 저도 죽자고 말씀 붙으니까 살려주시잖아요. 그래 노년 초라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감동시키셔서 여러분이요 주의 종을 위해서 막 이렇게 힘을 주면 줄수록 주의 종들이 먹고 뭐 하겠어요.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잘해서 먹었으니까 힘나니까 가서 어디 가서 못된 짓이나 하고 그냥 그러겠어요? 미안한 생각에 정말 감사한 생각에 더 목숨을 걸게 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이 겸손한 이 믿음은 예수님께 나아가고 또한 그 믿음이 정말 겸손한 믿음으로써 고백하게 될 때 이루어진 역사를 사모하면서 이 겸손한 믿음으로 이 절기에 여러분 심령에 믿음의 열매가 결실이 맺어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열매가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